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만 8천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48절 우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베냐민과의 이 전쟁에서 3차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차 전쟁을 끝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첫 번째로 이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전체를 볼 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진 사람이 예를 들면 가장 제일 먼저 예정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씨를 통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계속해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삼손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예정되어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의 예정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이렇듯이 삼손은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는데 삼손이 태어나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말로 하면 다른 사사들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디안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이루고 뭐 이런 일들을 정말로 쉽게 말하면 뭐 미디안이든지 블레셋이든지 그다음에 암몬이든지 모압이든지 이 속국을 당하다가 사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하고는
쉽게 말하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태평을 얻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이 잡아서 그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지만 요새가 아니고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에 가서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고 올감이 나서 이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새도 잡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보면 짐승 한 마리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혼자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이거 뭐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꼬리에 꼬리를 붙들어 매 가지고 불질러 가지고 밀밭, 보리밭 이거 다 태우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지혜고 힘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바위 틈에 도망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나와요. 3,000명이 그들이 이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쳐서 싸워도 이길 텐데 그 짓은 안 하고 삼손에게 뭐냐면 우리가 블레셋에 고난당하고 식민지로 사니까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줘야 되겠다 하고 붙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거든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삼손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으로부터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너 안 넘겨주면 블레셋이 우리를 더 고난 중에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너를 넘겨줘야 되겠다 해서 잡아서 넘겨준 거예요. 이렇듯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잡혀서 가고 나중에는 뭐 그냥 신전에서 죽게 되어진다. 이걸로 그 삼손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간음을 나가다가 친정으로 가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다가 이제 이 기브온 족속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그 하인이 우리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우리 여기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기브아에 가서 자려고 했더니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나무 밑에 걸터 앉아 있다 보니까 나이든 노인이 와서 이 노인은 여기 베냐민에 사는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 노인이 와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양식도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당신 식솔들하고 당신하고 종에게 먹일 양식이 있고 당신과 두 필 첩하고 3명 먹을 양식이 있고 그다음 당신이 2필 나귀를 가지고 왔는데 나귀에게 줄 먹이도 있다. 우리 집 와서 쉬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밤에 기브아의 비류라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불량배를 얘기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갔더니 소돔의 청년들이 와서 너희 집에 온 청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동성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한테도 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있다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거는 정말로 동성애는 잘못된 짓이다. 그 짓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에 딸이 남자 알지 못하는 딸이 있고 또 이 사람하고 온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러지 이 레위인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리들이 뭐 같은 서로 동네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 노인의 딸은 안 데려가고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위인이 아침이 됐는데도 첩이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문지방에 손이 걸쳐져 있고 이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거기 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에브라임 땅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이 레위인이니까 다 알죠, 그죠?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관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제는 이 흉측한 짓을 보고 군사 40만 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그래서 이제 40만 명을 모아놓고 이제 이 레위인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가 왜 네 아내 첩을 이렇게 12토막을 냈느냐? 그랬더니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냐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들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싸우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40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의 2만 6천 명, 그 다음에 기브아에 이 비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700명. 그리고 특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700명은 호리도 맞추는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던지면 이 물매를 던지면 이 머리카락도 맞출 정도로 정말로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냐민을 쳐서 싸워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싸워라. 그런데 먼저 첫 전쟁에서 앞장설 이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진 거예요. 2만 2천 명이 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매를 던지는데 허리도 맞출 정도, 머리카락도 맞출 정도로 하면 쉽게 말하면 1분에 이렇게 돌려서 1분에 3개씩만 돌려도 그죠? 물매를 돌리는 사람들이 세 번 1분에 세 번만 돌린다 그래도 700명이 돌리면 2,000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1분에 2,000명씩. 그러니까 뭐 전쟁이 쉽지 않죠. 또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기브아의 성읍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데도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울면서 막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 전쟁에 쉬고 나니까 다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가서 싸워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과의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18,000명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에 18,000명 하면 4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내놓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3차 전쟁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에 이 기브아의 사면에 복병 10,000명을 복병을 둬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숨어져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너희들은 들키지 않게 해라. 그리고 첫날 먼저 10,000명을 보내서 사면에 복병을 세우고 3일 후에 이스라엘의 본진이 이제 기브아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후퇴를 하게 되어지면 이번에는 베냐민 족속들이 분명히 저 기브아 성읍에서 빠져나올 거다. 성에서 빠져나올 거다.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복병들이 너희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진멸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큰 연기를 내라. 그 큰 연기가 나면 우리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이들을 쳐서 이제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전쟁을 하리라. 그렇게 전쟁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한 30명 정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까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지난번에 1차 2차 때도 우리한테 22,000명 주고 18,000명을 죽고 해서 전쟁에 졌듯이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긴다. 이제 우리가 쫓아나가자 하면서 그들이 성읍에서 쫓아나왔어요. 그때 이제 복병들이 들어가서 기브아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베냐민 지파가 이번에 우리가 졌다라고 깨닫고 그 26,000명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 광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8,000명을 먼저 죽입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는 베냐민 지파 18,000명을 죽이고 그들을 또 림몬에서 5,000명을 죽이고 기돔에서 2,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26,000명에서 25,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림몬 바위 틈에서 600명이 넉 달을 숨어 지내. 그러니까 26,000명에서 결국은 400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쪽 이 지파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모든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지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전체 그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다 모였는데 40만 명이 전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의 26,000명도 전사라 그랬고 베냐민에게 있는 700명은 호리도 맞추는 물매를 가졌다. 이들이 한 마음 되고 하나 되어지면
블레셋이든지 미디안이든지 그다음에 뭐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동방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 죄를 버려야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물매를 잘 던지고 잘하는데도 그들이 죄를 감싸고 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족이 되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당했더라. 그래서 죄를 던져버리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품으면 안 된다. 이 비류들과 같은 그 동성애를 하고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여인을 처벌 데려가 가지고 밤새도록 죽도록 폭행을 하고 이 죄들을 오히려 우리가 뭐하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이 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 재판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이 재판 질서가 그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비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어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사형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냐면 김영삼 정부부터 들어서 가지고 사형제도는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뭐 살인들이 이 범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심각해지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악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옹호하고 그 죄인들에 의해서 선하게 죽은 선한 사람들의 인권들은 멸시를 당하는 이게 그대로 허용이 되어지니까 어디까지 찾아오냐 하면 교회 핍박까지 성도들의 핍박까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을 도모하면 결국은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악을 옹호하지 말고 악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개인에게도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 이 내용은 사사기 마지막 끝내면서 사사기 그 시대 전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삶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때에 따라서는 블레셋, 때에 따라서는 미디안, 때에 따라서는 기브온, 때에 따라서는 암몬, 모압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식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사기 시대처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큰 은혜 베푸시옵소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